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집을 힘차게 불러주신 우리 찬양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원래 2주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한 주는 원래는 가족들과 보내고 한 주는 제가 좀 책을 보면서 또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파주에서 맞은 첫 번째 휴가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한 2주를 보냈는데 참 발로 뛰는 휴가가 또 참 의미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있고 교회가 계속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분주하게 보내는데 또 나름대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1층에 이제 예쁘게 식당이 단장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잠깐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봉헌 예배를 짧게 드릴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그 식당 속에 오늘 우리 유기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전도회 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또 대접하고 또 하늘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또 아름다운 식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가 부임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바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미루다가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 쾌락을 멀리하고 심지어 끔찍한 박해와 고난까지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더 나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 하늘이 없다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더라도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들과 친교도 나누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살이 힘들 때 기대고 의지할 신앙 하나쯤 가지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이 말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지하 토굴에 숨어 지내면서 언제 붙들려 끌려나가 짐승의 밥이나 화용주에 달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나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 그리고 차,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 누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바울 당시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을 이야기해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바울은 말하기를 이 땅을 살다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 다시 말해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근데 그들이 그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훨씬 더 낫고 더 가치 있는 하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실제함과 그 가치를 우리가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재림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래 이 땅의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늘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를 붙들고 모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근심하는 수많은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집이고 이 땅은 무엇이다? 임시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위한 그 거처가 예비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와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머지않아 그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재림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늘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서름같이 눈물 나는 일,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신령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우리 이 땅의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곳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서 연구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대쟁투 6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집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오전 내내 조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10원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싼 과자가 뭔가 하면 이 라면땅이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원으로 그걸 하나 삽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얼마나 우리 옛날 70년대를 산 사람들이 구미에 땡기는지 제 와이프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이게 참 맛있다고 PX 가서 몇 번 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이번 휴가 전에 이 심지천 집사님이 PX에서 이거를 많이 사다 줬어요. 휴가 내내 이걸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게 또 개량이 돼서 별사탕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 별사탕도 없는 그런 라면땅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과자가 귀하던 시절에 그 과자 한 봉지만 들고 나오면 당시 아이들이 다 제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것 때문에 1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면땅 하나 조금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한 고리 하나 얻어 먹으려고 동네 꼬마들이 다 좀 줘 하면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랫집에 사는 그 당시에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 아이가 있었는데 재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제 주위에 나타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 쳐다보는 거예요. 당시 재혁이네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분이었고 그분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와 완전 딴판으로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라면 땅에 아이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걸 보고는 한번 피식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집에서 과자를 하나 딱 들고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과자 먹고 싶은 사람 모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과자 봉지에 보면 이 라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고급스러운 봉지였고요. 그리고 이 무슨 알 수 없는 이 영어 제목으로 또 글자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어떤 맛이었는가 하면 이 태백 촌놈들이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부드러운 버터 맛에 완전 아이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재혁이는 이제 나누어진 쿠키 양을 보면 온 거는 자기가 먹고 그 속에 있는 부스러기만 가지고 애들 입에 떨어뜨려 줬거든요. 근데 제 곁에서 라면 땅을 줄 때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던 녀석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재혁이에게로 자연스럽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미국제 과자처럼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한 부스러기만이라도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단 한 조각만이라도 우리가 그 가치와 축복과 영광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엔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이렇게 몰입해 살지 그것을 한 조각만이라도 한 줄기의 비침만이라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땅에 집착하는 삶에서 하늘로 옮겨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땅의 보화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샀다고까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작은 한 부스러기의 빛, 이게 뭐냐면 한 작은 편린이 스쳐 지나가는 그 광경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다시 거하고자 하지 않을 만큼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같이 감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천국을 직접 계시를 통해 본 사람이 성경에 이제 몇 인물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후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무슨 금거리니 그다음에 무슨 그 생명수가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읽지만 잘 안 느껴져요. 왜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느끼는 만큼의 그 큰 감동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땅의 사물들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물들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그 천국의 영광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 천국에 대해서 쭉 묘사하는데 그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물 중에 선택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였다고 그러죠? 네. 뭐처럼 보였다고 하는가 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지만 잘 우리가 공감을 못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이라는 이것을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뭔가 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 제가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23년 전에 결혼할 때 이 아내가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게 언젠가 하면 야외 촬영을 할 때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아내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해서 이 촬영장을 나오는 걸 봤는데 거기가 이제 어딘가 하면 저기 이제 진접에 보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야외 세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그 사진 야외 촬영을 한다고 찍으러 갔는데 근데 흰색 드레스에다가 머리에는 이제 미스 코리아가 쓰는 관을 쓰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완전히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로 변한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혼식 전에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당시 제가 느끼기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신랑을 위해 단장한 아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천국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아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요한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에 맞는 단어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한 끝에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이 실제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 빈약하다. 이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상상해 보세요. 이거 실제 엘렌 화이트이 본 것이 천국이 맞다고 하면 한번 이게 어떤 장면을 보고 하는 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란한 광채와 뛰어난 영광에 넋을 잃은 채 나는 붓을 놓고 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부르짖었다.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여도 하늘을 표현하려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하늘의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언어로만이 그 하늘을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 천국과 관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세상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썼던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여행 당시에 이제 이 콜로라도 주의 파이크 피크라는 어떤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 중에 호수를 하나 봤어요. 그리고 유타주에 가면 이제 킹스픽이라는 곳에서 이제 호수를 또 하나 봤는데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본 광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바로 이 산중에 있는 두 호수였어요. 정말 해발 4,000m 정상에서 이 빙하가 쫙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진짜 아름다운 호수였는데요.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수천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본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나 요한이나 전부 증언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완전히 무색해할 만큼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보았던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천국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 값싼 대가였다고 말할 만큼,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이 땅의 고난을 잊게 할 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혹 계시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국의 영광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지나가네. 왜 자기 멋대로 지나가죠, 이게? 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문학적으로 묘사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으로 쭉 올라온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등을 두드리고 어루만지면서 그 눈물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파하는 것이나 또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사라진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의 시작은 본문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기 위해 창조했는데,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광야에 하나님의 장막, 텐트를 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짓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광야에 그 초락에 지어진 그 집을 지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도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21장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약속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엄마 아빠와 헤어진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고 그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난감일까요? 아이스크림일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예요. 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로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이 성주 녀석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후에 이제 이 아이 성주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성주 엄마가 잠시 동안 아이를 두고 이제 장을 보러 간 다음 나가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 재우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맡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성주가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깨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니 엄마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주방, 거실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주를 달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있는 것 중에 성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성주의 관심을 뺏을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성주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들고 가서 성주야,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막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다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실로.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 엄마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냉장고를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성주 입에다 갖다 줬어요. 성주가 조금 빨더니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싫다고 엄마를 찾아내놓으라고. 심지어 성주가 그렇게 재미있어하는 비디오를 탁 틀어주어도 잠시만 관심을 보일 뿐 엄마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더 크게 울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던 성주가 마침내 갑자기 초인종이 탁 들리고 잠시 후에 엄마가 탁 나타나자 그렇게 서럽게 울며 비통해하던 성주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기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바로 이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고 만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이 궁극적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2주 지나면 명절을 맞이하죠. 그죠? 추석 명절을.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달려갈 텐데요. 우리가 고향을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명절날 먹는 맛있는 떡국이나 또는 만두나 송편이나 또는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심지어 고향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죠. 그런 것을 보고 먹고 만나는 가운데 얻는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다 두 번째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에 나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나 명절에 제가 태백을 내려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고향집에 가면 제가 만나게 될 어머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장시간 운전 끝에 그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체가 고마움과 감사가 느껴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상의 말씀을 하셔도 평생 저를 키워오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표정 하나, 말씀 하나하나에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됨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그곳에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곳에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고향에 갈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온갖 화려하고 풍요롭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단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을 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의 궁극적 갈망의 대상이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지금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곳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가 쓴 전원교향곡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울었는데, 여기 보면 한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소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녀는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도 세상의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소녀를 한 목사가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는 이 소녀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사물들을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함께 느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변하는 목장의 초원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눈 덮인 높은 산들, 정말 경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다 언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소녀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서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한 번은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제레트 리드라는 그 여자애인데, 제레트 리드, 저 강가에 핀 꽃이 꽃 하늘색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하늘을 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이 표현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금빛이 무슨 색깔인지, 보랏빛이 어떤 색인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이 아이에게 그 빛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사물들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 소개하려고 시도하지만, 근데 이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온전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근 도시에 사는 안과 전문의가 그 불쌍한 소녀를 눈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늘 목사의 말로만 듣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소녀가 말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꿈꾸었던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소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경이로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정말 그래요.
햇빛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렇게 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다다랐을 때 그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보았던 것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수천만 배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될 것이라고 천국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제서야 요한이 말하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하늘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 말들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천국을 보고 계시에서 깨어났을 때 이런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지상에서 매우 쓸쓸함을 느끼면 내가 더욱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어서 그곳에 날아가 안식하였으면 내가 계시에서 깨어나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대낮이 없는 다 어둠처럼 깔려 있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든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했다. 더 나은 세상을 본 그것이 도리어 나를 못 견디게 하였다. 여러분, 천국은 이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울처럼 초기기의 모든 성도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실제하는 천국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장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희생하고 천국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천국을 본 사람의 하나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의 작은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장티푸스를 앓게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셔서 이제 평생 홀로 이제 이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근데 가끔 저희 아버지와 함께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할머니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 작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자마자 막 대노하시면서 빨리 그 보물을 찾아오라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귀한 가보가 이제 그 집에 다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할머니 댁이니까 다 할머니 댁이 있었겠죠. 평풍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조선시대 서책들 그리고 벼루 뭐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품들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율곡이의 평풍까지 있었어요. 제 집에. 근데 그것을 몽땅 그 작은 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기증하시고 그 나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어디에다 넘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청와대에서 감사장이 와 있고 영남대에서 감사패가 와 있고 그리고 막 수많은 곳에서 고맙다고 하는 글들이 막 이게 와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집안의 어떤 유품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걸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몇 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하셨는가? 이 작은 아버지가 다 술로서 다 탕진해 버리신 거예요. 그 물품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팔았다면 이 작은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 아버님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귀한 보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처럼.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은 바보 중에 바보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는 이 세상의 끝자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잠시 누리다가 끝날 죄악의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 본향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이 시간 꼭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더 걸어가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나 도래할 그 천국의 영광을 꼭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엘렌 화이트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본향에 도달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변경에 서 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는 저문길의 나그네는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이 순례의 길을 더 가면 하늘 본향에 분명히 도착할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징조와 또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땅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오늘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